우리가 14장 어제 나눈 말씀에서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선지자와 또 백성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인정합니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미워하지 마옵소서라고 또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패하지 말아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답변은 오늘 15장 1절에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있어도 내가 너희를 가만두지 않겠다, 너희를 쫓아내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이제 끝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이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또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또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백성이 네 가지로 이제 벌하시겠다 그러는데 3절에 보면 죽이는 칼, 찢는 개,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 땅의 짐승, 이것들로 이 백성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가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가 누구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이게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렸다, 또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 이게 원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정이 어떠하냐. 6절 하반절에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동안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긍휼과 또 그 분노를 억제하시고 또 인내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것이 반복되어졌어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심정을 가지신 것은 그동안은 그들이 온전한 회개를 드리지 못하였어도 약속의 백성이었으니까 그들에게 하신 그 언약의 약속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래도 그들의 온전한 회개가 아니더라도 그래도 그들이 잠시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돌아올지라도 그것을 받아주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받아줄 만한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돌이켜 그 마음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인내를 또 긍휼을 이렇게 베푸는 것이 지쳤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셔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끊으시겠냐. 그들 가운데 과부가 많아질 것이다. 즉 더 이상 아이를 낳음이 없다. 그 대대손손 그 자손이 이어지는 것을 끊어놓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특히 9절의 표현에 보면 일곱을 낳은 여인에게는 쇠약하여져 기절하게 되고, 그러니까 일곱을 낳았다는 얘기는 많은 자녀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동안은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인해서 강성함을 허락했던 여인도 이제는 기절하게 될 것이고 쇠약해질 것이다. 예루살렘이 이제 바로 그 예지요. 예루살렘을 번성케 하셨지만 이제는 예루살렘을 끊어놓으시겠다, 또 다른 대적의 손에 넘어가게 하시겠다, 이런 표현이죠.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그 간구함에 대답하신 답변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지쳐서 그들을 기다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수치와 근심을 그들이 당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대적의 칼에 붙여서 그들을 멸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절부터는 다시 예레미야의 기도와 또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기록되어 있죠. 참 예레미야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14장에서도 묵상했지만 자기가 보더라도 내 백성이 죄악을 행하였다고 인정을 해요. 그리고 자기도 자기 백성을 이렇게 돌아보는 게 꼴보기 싫다고 이야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보아서라도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오늘 또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우리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은 내 앞에 모세와 사무엘,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자들이 있다 손치더라도 마음을 돌이키시지 아니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최소한의 어떤 배려는, 그래, 예레미야 너는 나의 사람이니까 또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했으니까 너만큼은 내가 노성벽이 되게 해서 너를 대적의 손에서 너를 붙들어 주겠다고 말씀해 주세요. 하지만 예레미야는 자신 혼자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는 게 뭐 마음이 편하겠어요. 여전히 자기 백성들은 하나님의 분노의 손길 안에 있는데, 그래서 그 마음이 많이 부담스럽고 어려웠을 거예요. 10절에 보면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우리가 그 욥의 그 욥기를 다룰 때 욥의 고백에서 이런 비슷한 표현들 보잖아요. 자기가 난 것에 대해서, 태어난 것에 대해서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게 되잖아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으면 자기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어요. 자기 생일을 저주한 것처럼 오늘 이 예레미야도 내게 재앙이다 그랬어요.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난 것이 내게 재앙이로다.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하고자, 이 심적인 고통을 당하고자,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재앙을 자기 눈으로 목도해야 되고, 그 아비규환의 현장의 소리들을 자기가 들어야 된다는 사실에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자기는 또 그렇잖아요. 그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들어할 때 자기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얻는다? 또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얼마나 심리적인 타격을 입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저주할 거다 아니겠어요. 자기네 죄 때문에 자신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선지자를 향해서 너만 잘 되면 되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너만 잘 살면 되냐, 너만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있으면 되냐라고 하고 자기를 저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그러니까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백성이 망하는 것을 보아도 가슴 아프고, 나 혼자 하나님에게 의로운 자라 그렇게 여김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것도 괴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백성들로 하여금 지탄을 받기 때문에, 남들이 자기를 다 저주하기 때문에.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다.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만이 표현되고 있어요. 근데 예레미야가 원한 건 자신을 긍휼히 여겨달라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 백성들을 향한 그의 기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외면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 능히 철 곧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여기서 북방 또 나오죠. 북방은 여기서 바벨론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을 꺾을 자가 없을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들어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막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 모든 죄로 말미암아 내 국경 안에 있는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다. 다 빼앗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꼈던 것, 집착했던 것, 그들이 하나님보다 이것을 더 사랑하여서 따라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빼앗기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14절 내 원수와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포로로 잡혀간다는 이야기죠. 자기가 그 점령당에서 그냥 그 고향에서 살면서 식민지하에 있는 게 아니고 모르는 땅으로 다 잡혀가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진노에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려 함이니. 참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예요. 다 살라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는 자비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인내의 한계에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15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자신의 그 하나님께 향한 그 충성심, 그래서 선지자로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향하는 그 비난의 시선들을 자신이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좀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으로 하나님께 비춰진다면 그것에 대한 어떤 자신을 향한 작은 긍휼의 마음을 이 백성에게도 좀 나눠 달라는 거예요.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그것을 간구하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실은 옳은 말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히스기야 시대를 지나서 므낫세 이야기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백성이 결과적으로 므낫세의 그 통치함을 인하여서 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읽은 4절 말씀에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그랬거든요. 히스기야는 산당들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힘썼지만 그의 아들 므낫세는 어때요? 또 하필이면 므낫세가 53년 동안을 통치를 해요. 그냥 긴 세월 동안 통치하면서 산당들을 다시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아버지의 행적대로 가지 않고 반대로 완전히 달려가거든요. 물론 열왕기하고 역대기의 상황이 달라요. 열왕기는 므낫세를 나쁘게 평가하지만 역대기는 므낫세를 좋은 쪽으로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좋은 행실을 했다는 게 아니에요. 므낫세가 굉장히 악행을 저지르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요. 그런데 마지막에 므낫세가 마음을 돌이켜요. 그래서 그 돌이키는 것, 그 회개하는 것을 기쁘게 여겨서 역대기에서 편집할 때는 므낫세를 회개한 왕으로 표기를 합니다. 그런 점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그 악이 너무나도 심해요. 그래서 그 뒤에 아들인 요시야 왕이 등장해서 이스라엘의 어떤 개혁을 이끌거든요. 그리고 이 개혁 세력들은 히스기야 왕 때의 젊은 신하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때 그 젊은 신하들이 므낫세를 거쳐서 요시야 왕 때의 개혁을 이끌어요. 그때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노신들이 된 거죠. 이 노신들이 개혁을 이끌긴 하지만 요시야 때의 여선지자 훌다를 통해서 뭐예요? 너희가 망할 것이다 하고 도장을 딱 찍어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자비가 없으신 거예요. 그냥 요시야 때 너희가 무엇을 하더라도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도장 꽉 찍고 이제 너희는 망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 왕은 어때요? 망한 것이 기정사실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노력하죠. 그렇게 해서 얻은 대답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의 시대에는 이 나라가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너의 시대에는. 그리고 요시야의 이제 아들들 때에서 마지막 네 왕이 등장하고 망하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수순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시야 때의 상황과 비슷해요. 예레미야도 이 하나님의 분노를 어떻게든 이렇게 돌려놓기 위해서 노력은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은 너만큼은 내가 보호해 주겠다. 딱 요 선까지예요. 또 요시야 때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너 때에는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딱 그 선까지만. 너무나도 안타까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절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자기가 물을 찾기 위해서 시내를 찾았는데 시내에 물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나와서 간구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도움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가 중한 상처로 인해서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 백성에게 대한 어떤 소망의 말씀을 주신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다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19절에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엄격하게 하나님께서 구분하고 계셔요. 내가 돌이켜서 마음을 내게로 향하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구원하시겠다. 그런데 너는 저 사람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어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백성들은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다시는 저들과 함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중에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예레미야는요, 백성에게로 갑니다. 다른 사람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그 예언대로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 예레미야는 바벨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과 함께, 물론 자기가 아니에요. 타이에 의해서 잡혀서 끌려서 애굽으로 향하게 돼요. 그리고 바벨론의 칼날에 다 죽임을 당하죠. 소수가 남아서 원수들에게, 즉 애굽 백성의 노예가 되어서 이제 흔적 없이 사라지게 돼요. 결과적으로는 어찌 보면 예레미야는 굳이 자기가 살 길을 마다하고 그 백성의 어려운 현장으로 들어간 사람이었었어요.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를 읽어보면 거기에 얼마나 그의 눈물이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 백성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였는지 몰라요. 오늘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구원만을 언급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시겠다. 그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는, 범할 수 없는, 그리고 친다 할지라도 이기지 못하는 노성벽이 되게 하시겠다. 그래도 우리가 위로함을 받는 것은 그래도 이런 말씀으로 위로를 받는 것이죠. 우리도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이 시대의 그 죄의 관영함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해야 됩니다. 저들이 돌이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회개하지 못하는 백성을 향해서, 이른 양들을 찾아서, 또 하나님을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우리가 권면하고 기도하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이 안 되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노성벽이 되게 하시는 것을 위해서라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느냐? 예레미야처럼, 예레미야는 자신의 어떤 구원함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의 그 사명 주신 것으로 인해서 이 백성을 어떻게든 구원해 보려는 그런 몸부림 안에서 살고 있거든요. 이미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는 담보가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노성벽이 되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우리를 담보해낼 수 있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우리 여기서부터 출발이 달라요. 겨우겨우 내가 내 삶에서 내가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살아가는 그 문제로도 버거워요. 벅차요. 누군가를 위해서 간구하고 잃어버린 양들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는 이런 일에 대해서는 도무지 관심도 없고, 적어도 이 어려운 때에 예레미야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하나 건사도 못하고, 심지어는 주변에 이런 양들에 대한 관심, 그거는 교회에서 내건 구호지, 내가 지금 그럴 상황이야, 그럴 형편이야. 여전히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레미야의 그 발끝도 따라가지 못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죄의 관영함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심판의 상황 안에서 그들을 어떻게든 구원해 내려고 하는 그 구원의 의지들이 우리 안에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만
어떻게 겨우겨우 건사해서 하나님 앞에 그 긍휼함을 입고 진노에서 벗어나고 과연 그것을 우리가 만족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들에게 우리의 미약한 힘이지만 복음을 전하고 또 쓰러져가는 우리 내 동료들, 내 구역원들, 나와 함께 교제 나누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권면하고 이렇게 세우는 일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좀 심한 말로 얘기하면 가족들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들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이웃에게 관심이 있겠어요? 가족에 대해서 이미 포기했어요. 내가 뭐 그래도 몇 번이나 전도하려고 애쓰고 교회 나오라고 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잔소리뿐이고. 그런데 예레미야를 보시자는 얘기예요. 포기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고 하고 심지어는 4가지 길로 이들을 멸하시겠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살려달라고 구해달라고.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만이 아닌 우리 주변의 여러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라도 간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